것 같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합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섰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30번째 시간 놀라운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지금 별로 안 놀라지만 매우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로마 백부장 고넬료 가정, 그러니까 이방인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면 성령님이 임하시는 게 당연한 건데 유대인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시고 충만함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될 줄은, 똑같이 그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 아닙니까? 그가 목숨을 걸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동료 유대인들에게 심각한 박해를 당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눈이 멀어버린 바울에게 안수기도를 할 아나니아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붙들려 살았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한번 따라하시죠. 말씀에 붙잡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오히려 그들은 대적하고 바울을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옷을 털어버리면서 책임은 너희들의 것이다. 나는 사명을 다했다. 나는 이제 이방인으로 가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후로 이방인에게 가리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8절에서 매우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5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일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늘 내가 했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나 뭘 자랑한다 이런 말 잘 안 하거든요.
그럴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저를 통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하시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집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하시죠.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종도 하지 않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님 믿고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을 하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입니다. 우리 각자가 먼저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면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다른 사람들과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과 내가 하나로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 느껴져 가지고 하나가 되려면 평생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와 결단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정의가 함께 가는 것이죠. 첫 번째는 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구원받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감정적인 기쁨과 평강이 충만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그것을 느꼈죠? 왜 이러세요? 오늘 우리 찬양할 때 느꼈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오늘 찬양 지금 굉장히 좋았죠? 좋았으면 좋았다고 해주세요. 굉장히 좋았죠?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거든요. 그때 이 찬양은요 정말 감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찬양을 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 기쁨, 평화. 기쁨과 평화가 찬양 가운데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 안에 감정적인 기쁨과 평강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배드리고 돌아갔어요. 몸이 굉장히 피곤해요. 그때는 감정적으로 좀 이렇게 가라앉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감정이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이 떠나시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약화되는 거 아니죠. 그때는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쉐마의 말씀 있잖아요. 신명기 6장 4절에 들으라, 쉐마가 들으라죠.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느낌이 있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지정의가 다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의지적으로 결단할 때에 우리가 하나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마귀의 각본은 따로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의견이 대립되게 만들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게 만들어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게 합니다. 분열을 일으킵니다. 이것을 물리치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마귀를 부수는 그 마귀의 견고한진을 파하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죽는 겁니다. 세상과는 다릅니다.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아납니다. 모든 미움이 사랑으로 바뀔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모든 미움이 사랑으로 바뀔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면 됩니다.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보실 때 제가 성격이 어떨 것 같습니까? 저한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조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기억하길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런 말씀 우리가 외워야 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같이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방송실이 저렇게 친절해요. 외워서 하려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로마서 15장 5절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하나님은 인내심과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십니다. 같은 생각을 품은 우리의 소망은 하나가 되어 기쁨과 평화가 충만한 교회와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15장 13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읽으면 막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허물이 보이고 지적해야 할 것이 생각나십니까?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사람을 보면 장점보다 단점이 눈에 잘 띕니다. 자꾸 지적하고 싶은 이런 충동이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 먼저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행하신 일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점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똑같은 은혜를 그 사람에게도 주셨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 예수님이 죽어주셨습니다.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셨습니다. 아직까지 그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은혜는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해가지고 그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연약함을 보기보다 먼저 그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못마땅한 일이 있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성령께서 하고 계시는 일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당의 성도들을 모으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 교회 안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감사하며 그 후에 바로잡을 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께는 좋은 성도나 나쁜 성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문제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다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다 품어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이유는 두 번째, 성령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17절에서 19절에 나오는데요. 따라하시죠. 성령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분명한 사역의 원칙이 있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 부분에 집중해야 합니다.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이 예수님 믿고 세례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우리처럼 함께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면 됩니다. 내 생각에 옳거나 좋아 보이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바울은 당시 세계 중심이었던 로마와 땅끝으로 여겨졌던 스페인에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먼저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성도 중에는 이방인도 예수님 믿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방인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잘 모르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것과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정말 힘든 길이었습니다. 성령께서 미리 예고해 주셨습니다. 너 거기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할 것이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들이 그들을 바울 가지 말라고 뜯어 말립니다. 그때 바울이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느냐.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위해 가야 한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31절입니다. 시작.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화를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금이 그곳 성도들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결국 바울은 성령께서 예고하신 대로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구금되고 그리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에겐 로마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이 로마 시민권 때문에 그는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할 수 있었고 결국 로마에 가게 됩니다. 자기는 당당하게 전도자로 가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죄수로 가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바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통하여 역사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실제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봐도 또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성경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인데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나왔습니다. 베푸실 전부자 함께 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다시 한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아기 키울 때 아니면 손자 손녀들 보실 때 너무 예뻐가지고 그러실 때 있었죠. 지금도 손자 손녀 보시면 그러시죠.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 보실 때 꼭 그런 마음이세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우리 가는 길이 참 좁은 길이다라는 느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지만 영광의 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은 단순하고 쉽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길, 반대가 많은 길, 고생스럽고 두려운 길이라도 생명 되신 주님만 순종하며 따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단점을 보기 전에 먼저 서로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감사하면 교회와 가정이 회복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542장입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손뼉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녹음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4절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때 성도와 성도 또 가족 간의 단점을 보기 전에 먼저 서로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해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의 확신 가지고 담대하게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저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기뻐하고 진심으로 칭찬하고 격려하여서 교회와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